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26장 51절에서 54절까지인데 조금 더 볼게요. 47절서부터 56절까지 조금 더 보겠습니다. 47절서부터 56절까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부터 56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요. 말씀하실 때에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특송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동부 김태열입니다. 오늘 축도하는 이유가요. 엊그제가 생일가지고 주님과 생일가지고 이렇게 생일날 이제 노래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 찬양하는 두 번 부곡인데요. 옛날에 이 후빈이가 제일 좋아하던 대우친이하고 덤프로 예분인데 여러분도 응원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시네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위기로 돌파할 수 있는 능력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그 복원력 얘기 많이 하거든요. 들어보셨어요? 복원력 얘기 많이 해요. 지난 연말부터 그 삼성 갤럭시 7 그 사건이 한번 났잖아요. 그리고 또 요즘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구속 뭐 이런 길이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위기 관리 능력 뭐 이런 얘기도 막 나오고 있거든요. 위기가 찾아왔을 때 위기를 관리하고 회복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복원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 그 시대가 좀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걸 그 대변하는 말 같아요. 2013년도에 그 연말에 굵직한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대한항공 항공기 회항 사건 이거 우리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 땅콩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하나는 코오롱 리조트 붕괴 사건 이 사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위기의 사건이 닥쳤을 때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은 이 두 사건이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똑같이 위기의 상황이었는데 대한항공은요 위기가 닥쳐왔을 때 우왕좌왕거렸대요. 우왕좌왕거리고 발뺌하고 한참 만에 사택 파악을 하고 어정쩡하게 사과하고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의 분노를 많이 샀대요. 굉장히 분노를 많이 샀습니다. 반면에 코오롱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건이 터지자마자 CEO가 한밤중에 경주 현장으로 뛰어내려갔대요. 뛰지는 않았겠죠. 차를 타고 갔겠죠. 직접 사과를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 이렇게 책임 있는 자세로 그 위기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훨씬 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고 기업의 이미지도 실추되지 않았다 이런 평가를 하더라고요. 우린 지금도 그 항공기 회항 사건 이건 기억하잖아요. 그런데 리조트 붕괴 사건 그게 뭐야? 이러지 않아요? 잘 모르잖아요. 위기 관리 능력이 다르다는 거예요. 위기 관리 능력이 다르니까 복원력도 다르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복원력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위기가 닥쳐왔을 때 위기를 받아들일 수 있고 위기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좋다는 것은요 위기를 없앨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 자꾸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믿음 좋은 사람에게는 위기가 안 찾아온다고 자꾸 생각하잖아요. 뭔가 저 사람에게 위기가 자꾸 닥쳐오고 고난이 닥쳐오면 왠지 좀 믿음이 없나 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자꾸 알게 모르게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믿음이란 것은요 위기 앞에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위기는 병가지상사다 이런 말도 하거든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다. 위기가 없는 인생 있을 것 같아요? 없거든요. 그런 인생은 없어요. 그건 인생이 아니에요. 개인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공동체일 수도 있어요. 어느 곳이든 위기는 반드시 찾아와요. 위기가 찾아왔을 때 회피할 수 있어요. 도망칠 수 있다고요. 지친 거죠. 얼마나 지치는지 아세요? 위기를 한번 견딜 때마다 얼마나 사람이 지쳐나가는지 몰라요. 이해할 수 있어요. 정말 싫거든요. 도망치고 싶어요. 도망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100이면 100 다 도망치고 싶어요. 그래서 위기와 정면으로 부딪히기보다는 위기를 피해가는 쪽을 택할 수 있다고요. 저는 그 반지의 제왕 이게 그렇게 기억이 남거든요. 이 영화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너무 어렸나요 그때? 그때 제 인생의 가장 큰 위기였어요. 정말 큰 위기가 찾아왔었거든요. 반지의 제왕이 감동적인 영화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좀 무섭잖아요. 괴물도 나오고 막 싸우고 죽이고 그러잖아요. 감동을 주거나 눈물을 주는 영화가 분명히 아닌데 근데 저는 이 영화 보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봤어요. 굉장히 길었는데 영화가 그 영화 보는 내내 대형 스크린 그 제일 큰 스크린에서 스크린이 있는 그 영화관에서 상영했거든요. 맨 앞에 앉아가지고 그거 쳐다보면서 눈물을 줄줄 흘렸어요. 지금도요 반지의 제왕이 무슨 내용이더라 줄거리 기억 안 나요. 하나도 기억 안 나요. 그런데 그거 하면 그때 제 눈물 흘렸던 생각이 나요. 그런데 좋더라고요. 그 영화 보면서 한 3시간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딴 나라에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좋았어요. 영화가 끝났는데 나오기 싫더라고요. 그냥 거기 있고 싶더라고요. 아, 정말 나가기 싫었어요. 그냥 한참 있다가 나왔어요. 피한다는 건 좋을 때도 있어요. 당장은 부딪히지 않으니까 편하잖아요. 당장은 편하잖아요. 그런데 영원히 피할 수는 없거든요. 스크린 속에 들어가서 살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는 그 내가 피하고 싶었던 그 일이 내 발목을 잡게 되더라고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해요. 세상은 위기가 닥쳐왔을 때 어디를 제일 먼저 가는지 아세요? 어딜 것 같아요? 집에 가지요, 뭐. 영화관 아니에요. 그건 저만 그랬어요. 세상은요, 위기가 닥쳐오면 드라마 보면 나오잖아요. 드라마 보면 위기가 닥쳐오면 어딜 가요? 술집 가요. 술집부터 간다고요. 드라마에서 술집이 빠진 드라마 봤어요? 전혀 없어요. 드라마에서 위기가 빠지면 재미없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술집이 나와요. 그게 드라마예요. 요즘은 클럽 뭐 이런 얘기 하던데 그런 데 가잖아요. 미친 듯이 놀고 마시고 그러면 잊을 수 있어요. 잊혀져요. 그래서 간다고요. 그런데요, 위기, 또 드라마 보셨죠? 위기를 잊고 싶어서 그곳에 가는데 술 먹고 싸움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다시 해결하느라고 또 몇 날 며칠 걸리고, 그런 거 보셨죠? 그게 세상의 위기를 극복하고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위기는요, 위기를 피하고 싶어서 그 길로 피하는데 거기서 또 다른 위기를 만나요. 이게 세상이 줄 수 있는 한계예요. 세상이 피할 수 있는 한계라고요. 그래서 잘못하다가는요, 그 위기에 피하려고 해서 그쪽을 피했는데 잘못 피하게 되면 영혼이 꼬이는 수도 있어요.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수도 있다고요. 이상한 사람 만나가지고, 얼떨결에 이상한 사람 만나가지고 영혼이 못 헤어나오는 것도 있어요. 제 친구 중에 한 분이 그런 분이 있었거든요. 친구는 아니고 제 후배 정도 되는데, 제 아시는 분인데 그런 분이 한 분 있었어요. 그 남자랑 오래 사귀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굉장히 오래 사귀었거든요. 그런데 뭐 헤어진 거예요. 이게 뭐 죽자사자 했어요. 막 중리산이 막 그런 말 하고 그랬어요. 교회 와서도 맨날 울고, 은혜 받아서 우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는 그게 슬퍼서 울고 맨날 그렇게 울었어요. 그러다가 채팅을 하다가 어떤 남자를 하나 만난 거예요. 너무 잘 들어주는 거예요, 자기 말을. 자기가 이렇게 힘든 거 얘기하니까 다 받아주더라는 거예요. 자기 어떤 요구를 해도 다 받아주더래요. 그래서 마음이 혹 간 거죠. 그래서 만나게 되었고요. 둘이 어떻게 하다가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그랬는데 결혼을 했는데 평생 그 사람 도박 쫓아다니면서 도박빚 갚아주다가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냥 평생 그렇게 살아요. 물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될 수 있다고요. 이게 세상이 줄 수 있는 한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위험한 거예요. 세상의 해결책은요, 정말 위험하다고요. 또 다른 위기를 만드는 게 세상의 위기예요. 그래서 드라마에 단골 매니저 나오잖아요. 술집하고 이런 거. 재밌으니까. 남의 위기는 정말 재밌거든요. 내 위기는 힘들어도 남의 위기 보는 거 정말 재밌거든요. 그래서 계속 나와요. 반면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위기가 닥쳐왔을 때 예수님을 잡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안에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내 위기를 풀어나가겠다는 결단이에요. 그게 믿음 안에서 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결단은 다시 위기를 만들지 않아요. 술집하고는 다르다고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드라마에는 안 나와요. 이거 드라마에 방영하면 망하거든요. 재미없잖아요. 누가 이걸 보겠어요. 안 나와요. 오늘 예수님이 잡히시는 장면입니다. 위기예요. 제자들이 이 위기를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결론부터 말하면 다 실패했어요. 제자들은 하나같이 다 실패했어요. 우리에겐 이 실패가 오히려 좋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성공보다 실패해서 얻을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에겐 좋다는 거죠. 제자들은 힘들더라도 제자들이 실패를 통해서 위기가 찾아왔을 때 위기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4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 가룟 유다가 왔어요. 바로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 뭐예요? 겟셋만의 기도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겟셋만에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셨어요. 그때 말씀이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유다가 들이닥쳤어요. 사람들을 데리고 촉박했다는 말이잖아요. 시간이 연이어서 전개되었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여기에도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유다의 제일 큰 실패가 이거였거든요. 말씀을 떠나 있었다는 거예요. 12제자의 공동체 안에 유다는 포함되어 있었지만 그때 말씀을 떠나 있었어요. 말씀을 떠나 있으면 제자라 하더라도 아무리 그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교회 안에 있어도요, 말씀 떠나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다 교회 안에 있다고 말씀 안에 있는 건 그랬으면 좋겠지만 아닐 수 있거든요. 심지어는요, 같이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이런 생각하면 정말 제 자신이 슬픈데 떠나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지 않기를 기도하지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으면요, 말씀을 교회 안에서 떠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를 팔 수 있어요. 예수를 팔아서 내 이익을 챙길 수 있어요. 믿음이란 이름으로 내 배를 채울 수 있다고요. 물론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내 배가 차거든요. 배가 불러져요. 내 필요가 채워준다고요. 우리 찬양했잖아요. 저렇게 돼요. 그런데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믿음을 잡는 건 이건 또 다른 문제 아니에요? 목적이 틀렸잖아요. 친구를 만나도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자기 아쉬울 때만 전화하는 사람 있죠. 내 필요할 때만 전화하는 사람, 그런 사람 있잖아요. 물론 친구가 있다는 사실은요, 아쉬움이 해결돼요. 그리고 필요가 충족된다고요. 그래서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그런데 아쉬울 때만 전화하는 건 다른 문제거든요. 이건 다른 문제잖아요. 내가 필요할 때만 전화하는 건 이건 다른 문제라고요. 이건 달라요. 목적 자체가 다른 거라고요. 가정에서도 그래요. 가정이란 울타리가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거든요. 힘도 주고요, 용기도 주고요, 행복도 주잖아요.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것, 아이들을 키우는 것 왜 그래요? 정말 힘들어요. 근데 왜 기르죠? 그 힘든 것보다 아이들을 기르는 게 것에서 주는 행복이 훨씬 크기 때문에 기른단 말이에요. 힘들어도. 그래서 지쳤다가도 집에 들어오면 힘이 나는 거 아니에요? 또 회복도 되고요. 그죠? 집에 들어오면 좋잖아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가정이 좋은 거 아니에요. 반대인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집에 들어갔다 하면 오히려 힘이 빠지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죠.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제 생각이 나서 사실 그럴 때 필요한 게 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꿈 잡는 거예요. 부족함 없는 사람은요, 꿈 안 꿔요. 여러분 뭐 믿음 좋은 사람이 꿈꾸는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부족함이 없으면 꿈 안 꾸거든요. 지금 만족한데 무슨 꿈이 필요해요? 그냥 지금을 즐기며 살면 되는 거예요. 행복하게. 꿈 안 꾼다고요. 지금 안 되니까 꿈을 꾸는 거예요. 그 꿈 붙잡고 현실을 이겨내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꿈이 필요한 거고 그 사람이 꿈을 꾸는 거예요. 요셉이 왜 꿈의 사람인지 아세요? 현실이 받쳐주지 않잖아요. 가는 곳마다 힘들잖아요. 팔려갔지요, 종되지요, 감옥에 들어가지요. 계속 가서 가는 데마다 힘들잖아요. 견뎌내야지요. 그러니까 꿈이 있는 거예요. 꿈 잡고 가는 거라고요. 꿈 붙잡고 현실을 포기하지 않고 그 꿈을 붙잡고 현실을 견뎌내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나중에 가면 비전의 사람이 되는 거라고요. 지금 현실이 받쳐주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꿈을 꾸세요. 꿈이 필요해요. 꿈을 꾸시라고요. 우리 가정은 안 돼. 나는 왜 이렇게 안 돼? 우리 집은 안 되나 봐. 포기하지 말고요. 지친 거 다 알아요. 힘든 거 다 알아요. 정말 힘든 거 알아요. 저도 해봐서 안다니까요.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포기하지 말아요. 포기하면 그게 정말 끝나요. 정말 끝나는 거라고요. 이렇게 젊은데 벌떡 끝낼래요? 아니잖아요. 그죠? 꿈꿔야 돼요. 되는 가정을 한번 꿈꿔 보시라고요. 안 된다고 울고 있지만 말고요. 그런 가정을 만들어 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가정이 지금 우리 앞에 없어. 그러면 거기서 포기하지 말고요. 내가 그런 가정을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만들면 되잖아요. 그러려면 꿈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정말 행복한 가정, 우리 가정 아니지만 그 가정 생각해 보고 내가 그런 가정을 만들 거야. 그 꿈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정말 된다니까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 괜찮잖아요, 우리 집.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괜찮잖아요. 보기엔 괜찮잖아요. 괜찮아졌잖아요. 그죠? 우리 밥 먹을 때 다 기도하고 밥 먹는다니까요. 저 그런 가정이 꿈이었어요. 다 같이 밥 먹고, 아니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이렇게 밥 먹는 집. 이게 제 꿈이었다고요. 지금 다 기도할 때 밥 먹고 해요. 눈 뜨고 있어서 그렇지 기도는 해요. 그렇게 한다고요. 집에 들어갔다 나오면 힘이 나는데, 그렇다고 힘이 없을 때만 집에 들어간다, 이건 목적이 다른 거 아니에요? 그건 다른 거라고요. 다른 문제예요. 그런데 말씀을 떠나 있으면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게 벌어져요. 말씀을 떠나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 욕심을 따라 살겠다는 뜻이잖아요. 교회 안에서 내 욕심을 따라서 살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요, 표리가 부동해요. 이 말 뜻 아세요? 표리가 부동해진다고요. 겉과 속이 전혀 다른 사람이 돼버린다고요.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힘들거든요. 여러분, 이중적인 삶 살아보셨어요? 이거 정말 힘들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사람을 보고 막 질타하고 욕하잖아요. 질타 안 해도 돼요. 그 사람이 더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49절에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해요. 유다가 예수님께 나와서 인사합니다.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샬롬이잖아요. 샬롬, 이렇게 인사했어요. 그리고 입을 맞춰요. 원문의 뜻은 여러 번 입을 반복해서 맞췄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정말 반갑고 정말 좋아서, 예수님이 정말 너무너무 좋아서 그랬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못 알아볼까 봐 그랬어요. 못 알아볼까 봐. 미리 군원을 짰죠. 내가 입 맞추는 사람이 예수다, 그 사람을 잡아라, 암호를 정했다고요. 밤이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이게 누구한테 입을 맞췄는지 한 번에 갖고는 잘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여러 번 신호를 준 거예요. 이 사람이라고.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속으로는 미워 죽겠는데 겉으로 웃어봤어요? 이거 정말 힘들다니까요. 한 10분 그러고 나면요, 안면 근육에 마비가 와요.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말씀을 떠나 있으면요, 이 욕심을 가려야 하니까, 말씀을 떠나 있으니까 내가 욕심으로 살아간다, 내 이익만을 생각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가려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칠 때요, 제일 중요한 게 가르친 게 뭔지 아세요? 다른 게 아니라 오래 해라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주기도문도 제자들이 그냥 자주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그냥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정말 한 가지 중요하게 가르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골방에서 해라, 이거였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해라. 다른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할 때 골방 들어가, 이 얘기였어요. 바리새인들은 골방 들어가서 기도 안 했거든요. 그 사람들은 시장 어귀에서였어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곳. 그리고 그곳에서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했어요. 다 보라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그렇게 기도했다고요. 속에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으니까 골방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려야 한다니까요. 골방에 들어가면 가려지지 않잖아요. 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뭐 가려지지 않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떠나서 내 욕심으로 살아가면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꾸만 가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드러내는 곳이잖아요. 가슴을 여는 곳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 가슴을 찢어서 부셔버리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가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려고 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오면 자꾸 가리게 된다고요. 열어야 하는데 자꾸 닫게 된다고요. 교회에서 열어야 하는데 자꾸 닫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끝나는 거예요. 가리다가 그냥 집에 가는 거예요. 그거 힘들다니까요. 그게 정말 힘든 거예요. 50절에 보니까 자꾸 가리려고 하는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그대로 행하라, 이러잖아요. 해라. 겉모습에 속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속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가리지 말고 속의 것을 그냥 보여줘라, 이 말이잖아요. 자꾸 닫지 말고 그냥 보여줘라. 그냥 네가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보여줘라. 네가 말씀을 떠나 있다면 말씀을 떠나 있는 그 모습 그냥 보여줘라, 이 뜻이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유다를 부를 때 친구여 이렇게 불렀어요. 마태복음에서 친구여라고 이렇게 불렀던 적은요 3번 있거든요. 첫 번째는요 20장 13절에서 한 번 있어요.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 막 이렇게 불평하는 품꾼들에게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다. 내 줄 걸 줬는데 왜 그랬냐? 이렇게 말해요. 친구여 이렇게 한번 부르고요. 22장 12절에서도 또 한 번 말해요.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유다를 향해서 사용했어요. 상황은 달라요. 그런데 동일한 뉘앙스로 쓰이고 있어요. 어떤 뉘앙스죠? 안타깝다는 거예요. 안타깝다는 거예요. 안타깝다 이런 뜻이 강해요. 예수님은 표리가 부동한 예수를 보시고 나무라거나 책망하지 않았어요. 안타까워하셨어요. 이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힘들지 않니? 너 그렇게 사는 거 힘들지 않아? 너 그렇게 사는 거 죽을 고생이지 않니? 그렇게 살지 마. 그냥 너 있는 그대로 살아. 다 보여. 이런 뜻이라고요. 그냥 보여주라는 거잖아요. 그냥 보여주라고. 말씀 따라 있으면 그거 뭐라 하지 않을 테니까 그냥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거 자꾸 감추려고 하지 말라고요. 말씀 따라 있으면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 감출 거예요 그게? 뭐 창피한 거예요 그게? 그게 뭐가 이상한 거예요? 그럴 수 있지. 그냥 돌아오면 되는 거라고요. 그렇게 살면 힘들다니까요. 교회 와서 힘들어서 되겠어요? 교회는 샬롬인데 교회는 평안이 있는 곳이잖아요. 평안이 있는 곳에 와서 힘들면 어떡해요? 감출 게 아니라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거기에 샬롬이 있다는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씀 뜻이 뭐예요? 같은 마음을 품으란 거잖아요. 어떻게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사람이 다 다르고 예수님도 다른데, 다른 건 아니지만 예수님과 나랑 다른데 어떻게 같은 마음을 품어요? 말씀을 품으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을 파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 되는 인생, 같은 인생, 동일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인생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 우리 공동체와 함께하는 인생, 말씀을 떠나지 않는 인생, 말씀을 품는 인생, 지금 떠나 있다면 감출 게 아니라 다시 돌아오는 인생. 저부터 좀 돌아가고 싶어요. 저부터 좀 돌아가자고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인생 되세요. 두 번째는 베드로 실패예요. 빨리 갈게요. 시간이 없네요. 또 교회 안에 사실 가룟 유다 같은 스타일은 거의 없거든요. 가룟 유다 같은 스타일은요 교회 나가요. 교회 안 남아 있는다고요. 거의 그쵸? 예수님을 팔 정도 되는 사람은요 교회 없어요. 그냥 나가버리지. 그런데 베드로는 달라요. 베드로는요 가룟 유다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의 이 실패 앞에서 숙연해지는 거예요. 야 베드로도 실패했으면 우리는 뭐 말할 것도 없겠다. 야 숙연해진다고요. 그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51절에서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귀를 떨어뜨렸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지키기 위해서였잖아요. 주님을 위한 일이었잖아요. 그죠? 주님을 위해서 제자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헌신이었잖아요. 공간복음에서 칼을 휘두른 사람이 누구라고 밝혀주진 않아요. 마태, 마가, 누구복음을 공간복음이다 같은 포인트로 본다 그래서 공간복음이라 하는데 여기서는 그 사람이 누구라고 밝히지 않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8장에 가면 이 사람이 시몬 베드로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냥 베드로가 아니에요. 요한복음에서 말할 때 베드로라고 말하지 않고요. 시몬 베드로다. 베드로 앞에 시몬이라는 자를 붙이고 있어요. 여기서 말해주는 게 뭐예요? 제자로서 스승을 지키기 위해서 최고의 헌신을 했지만 그건 인간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시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일했지만 그건 인간적인 최선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요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일이에요. 예수님이 안식일 논쟁이 벌어졌을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내가 안식일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금령을 만들어 놓고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심지어는 그걸 어겼을 때는 죽여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민수기 15장에 보면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를 하러 갔다가 사람들에게 돌로 맞아 죽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날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거, 이게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구원이라고요. 헌신은요, 주를 위해 우리가 어떤 일을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헌신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드리잖아요. 헌신하면 그때부터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세요. 우리가 할 게 뭐예요? 일이 아니라 주님께 우리를 드리는 거예요. 중심을 이동시키는 거예요. 나에서 주님께로 중심을 자꾸 바꾸는 거라고요. 우리 이 자리 왜 나왔어요? 중심 바꾸려고 나왔잖아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를 바꾸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중심이었던 것을 주님의 중심으로 바꿔놓으려고 여기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는 것을 보고 싶어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런 거잖아요.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 선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이거든요. 현대 선교학의 아버지다 뭐 이렇게 부르는 분이에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가장 위대한 능력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구두 수성공이었대요. 침례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아무도 선교에 관심이 없을 때 인도로 들어가서 40년간 선교 활동을 하고 그것에 묻혔어요. 죽을 때 이런 유형을 했어요. 내가 죽었을 때 캐리 박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게. 박사였나 봐요. 박사였나 보죠. 캐리 박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얘기하지 말게. 그 대신 캐리 박사의 구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이렇게 유언을 남겼대요. 그래서 이 유언에 따라서 묘비를 새겼어요. 윌리엄 캐리 1761년 8월 17일생, 여기 잠들다. 가엾고 불쌍하고 무력한 벌레 같은 인간, 당신의 친절한 팔에 안기나이다. 주님께 드렸더니 주님이 벌레 같은 인생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해내잖아요. 이거라니까요. 칼을 뽑아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요, 베드로의 운명을 바꾸었다고 생각해요. 물론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따라서 제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베드로의 보통 칼에 베드로가 다 이렇게 그런 베드로 같은 그 열심당원들은 칼을 이 다리 쪽에 찼대요. 여긴 너무 티나기 때문에 이렇게 차고 다녔대요. 그러나 베드로는 여전히 칼을 차고 다녔어요. 자신의 운명을 바꾸지 않았어요. 칼의 운명으로 살았다고요.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이게 칼의 운명이거든요. 베드로는 여전히 그 운명 가운데 있었어요. 한참 전이었어요. 김은시라는 분이요, 이런 책을 썼어요. 칼의 노래. 혹시 보셨어요? 그때 한때는요 굉장히 난리던 베스트셀러였어요. 그런 책을 썼거든요. 이순신 장군 이야기예요. 이 책은요 전기 형식이지만 좀 독특했어요. 보통 전기는 이렇잖아요. 그분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했으니까 너도 그렇게 살아라, 이게 전기잖아요. 그런데 이 책은 좀 달랐어요.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 책이 말하고 있는 주 포인트예요.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 그래서 이순신이 아니라 칼의 노래예요. 그런 책이에요. 베드로는요 칼에 자신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여전히 칼의 운명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라고요. 그게 자신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도로 칼집에 꽂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후로 베드로는요 다시는 칼을 꺼내지 않아요. 베드로가 그 후에 칼을 꺼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전혀 꺼내지 않아요. 아마 버렸을 것 같아요. 이 한마디의 말씀이요 베드로의 운명을 바꿨어요. 여러 말 필요 없어요. 뭐 말씀 굉장히 많지만 여러 말 물론 중요하지만 필요 없어요. 여러 말 필요 없고요, 한마디의 말씀이 나를 정면으로 부딪히면요 끝장나는 거예요. 그 한마디의 말씀이 정말 중요한 거라고요. 칼이라는 운명이 아니라 그 한마디의 말씀이 주님이 원하는 운명으로 바꿔버린다고요. 그 한마디의 말씀을 잡으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내 인생을 걸어보세요. 바뀐다니까요.
우리에게도 한 칼이 다 있어요. 없는 것 같죠? 얘는 무슨 칼이 있을까? 아니요, 몰라서 그래요. 걔 자세히 보면 한 칼 다 있어요. 다 모든 사람은 한 칼이 다 있어요. 한 칼 다 차고 있어요. 그게 우리라고요. 그게 사람의 운명이에요. 그런데요, 주님 없이 그 한 칼을 차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칼 때문에 망하는 인생이 돼요. 두고 봐요. 그렇다니까요. 그 칼 주님께 드려야 돼요. 주님께 가져와야 된다고요. 그리고 주님께 쓰시라고 내어 드려야 돼요. 그때 주님의 검이 될 수 있어요. 주님의 한 칼이 되세요. 여전히 내 칼이라고 고집하지 말고 주님의 그 한 칼이 되세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제자들의 실패예요. 넘어갈게요. 제자들은 위기 앞에서 모두 실패하고 모두 도망쳐 버렸을 때 예수님은 그 위기를 하나하나 풀어 나가셨어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다 실패했지만 예수님은요, 그 위기 앞에서요, 실패하지 않고 그 위기를 피하지 않고 돌아가지 않고 넘어가지 않고 하나 풀어 나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위기를 어떻게 풀어 나갔는지 한번 볼래요? 5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위기를 어떻게 풀어 나가셨어요?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요, 그 위기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재수 없어서 걸린 게 아니라 그 위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뜻으로 받아들였다고요. 그리고 그 위기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풀어나가기 시작했어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56절에 보니까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시작했다고요. 위기가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왜 우리는 위기를 피하지 않고 풀어나가야 하는가?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위기가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그 위기를 피하지 않고 힘들지만 하나하나 풀어나가게 되면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 위기가 기회로 우리를 찾아오기 시작한다고요. 수많은 사람들 보세요. 위기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나? 위기를 경험하기 전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위기가 그 사람에게 다가오니까 그 위기를 하나하나 헤쳐나가기 시작하고 풀어나가기 시작하면서 위대한 인물들이 다 되었다고요. 모르세요? 그거 느끼잖아요. 삼성전자 작년에 갤럭시 7 사건 후에 다 망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전 궁금하더라고요. 이 사람들 이거 어떻게 헤쳐나갈까? 아니면 그냥 포기할까? 그냥 안 된다고 접을까? 궁금했어요. 기업 순위도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잘 확실하지 않는데 그때 막 3, 4위, 막 4, 5위 이렇게 달렸는데 이 사건이 있고 나서 40위 정도로 확 떨어졌대요. 그죠? 망하는 거 아닌가 그랬다고요. 그런데 올 들어서요, 전 직원들이 전화 위복 이 한자에 다 뭉쳤대요.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로 똘똘 뭉쳤는데 어떤 위기가 겁나겠어요? 뭐든 못 넘어가겠어요? 뭐든 헤쳐나가지 못하겠어요? 문제되는 게 하나도 없지요. 똘똘 뭉치면요, 회사가 위험하면 자기 월급 털어서라도 회사 살린다니까요. 뭐가 문제예요? 겁날 거 하나 없지요. 우리 청년부 작년 연말에 위기 아니었어요? 에너지를 너무 썼잖아요. 실망, 아픔 말도 못했잖아요. 위기였거든요. 본인들은 잘 모를지 모르겠지만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위기였어요. 그런데 위기였을 때 저는 어떻게 하나 한번 봤어요. 걱정 반, 우려 반 봤어요. 도망쳐 버릴지 않을까 그랬다고요. 그런데 오히려 위기가 다가오니까요,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리더들부터 뭉치더라고요. 리더들이 뭉치니까 밑에 있는 회원들도 따라서 뭉치는 거예요. 안에 있으면 그게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밖에 있다가 보면요, 들어온 사람은 그게 그냥 보이거든요. 위기가 기회가 되잖아요. 그죠? 뭉치잖아요. 남 신경 안 썼는데, 옆에 친구 신경 안 썼는데 위기가 찾아오니까 뭉쳐서 힘들지 않니? 물어보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요, 뭐가 다가와도 문제 없는 거예요. 그까짓 거 그냥 헤쳐나가면 되는 거예요. 뚫고 가면 되는 거라고요. 고린도서 7장에서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요, 세상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근심이 뭐예요? 위기잖아요. 근데 위기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위기를 풀어나가기 시작하면요, 그 위기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구원을 준다는 거예요. 반면에 세상 방식으로 그 위기를 뚫어나가고 풀어나가려고 말하고 피해가려고 말을 하면요, 생각을 하면요, 결국은 그 위기가 주는 게 뭐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요, 위기 풀어나갔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이 풀기 힘들어 하거든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잖아요. 같이 좀 풀어나갔으면 좋겠다고요. 같이 기도하고요, 같이 이렇게 격려해 주면서 같이 좀 풀어서 뚫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능력, 그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모인 게 우리잖아요. 위기에 주눅들지 말고요, 위기에 무릎 꿇지 말고요, 말씀 가지고 믿음 가지고 그 위기를 풀어나가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